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방금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도 알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과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을 위하여 주와 같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신이 있었다는 말을 옛날부터 들은 자가 없고 깨달은 자도 없으며 그런 신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성령께서 외주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신이 없었다.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읽은 이사야서 64장에 지금 4절을 읽었는데요. 1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산이 진동하고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러한 신이 없었다. 여태껏 없었다라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4절에서는 당신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에게 소망을 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어야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하는 이 사람들인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나머지 구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과 구원을 구하는 내용이며 64장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그들의 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를 쭉 나열했습니다. 부정한 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불의한 자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가요. 그 두 번째는 죄악에 떠밀려 다니는 자예요.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유한적인 그런 존재로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죄에 떠밀려 다니는 존재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써 주를 의지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죄가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숨기게 하셨으며 또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 지금 6절, 7절을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앞서서 5절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합니다. 먼저 말하고 이 모습은 방금 살펴본 이 6절, 7절에 나온 그 이스라엘의 죄를 더욱 두드러지게 잘 드러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사야 64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선대하는 자들은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주의 길에 서 있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 자, 주의 길에 서 있고 주를 기억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힘써서 주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선대한다고 하면서 아까 죄를 읽어드렸잖아요. 6절,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런 자를 선대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탐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면서 이렇게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또 용서를 구하는 구절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행치 못하고 주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에 서고 주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을 지금 읽은 말씀처럼 비교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희망을 건 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보았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워야 될 적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앞장서서 나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운 일을 듣고 또 거기에 스스로 생각한 것이 지속적으로 영원한 유익이 그들에게 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불의, 곧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를 믿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한 절을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백성에 가서 말하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죄 때문에 들려줘도 못 듣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들려주고 보여주시겠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당연히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겠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저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딴 생각을 했으면 앞에서 막 사람이 오면서 막 손을 흔들어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 머리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신들 그게 보이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발표일 뿐인데 완악해진 것이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귀도 둔하고 눈도 감은 자 같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기 때문에 사실 이 기쁜 소식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완악해진 이스라엘뿐 아니라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없게, 들을 수 없게, 깨달을 수 없게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죄를 가지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잘 아시죠?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해오는 지긋지긋한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단 한 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는 속삭이죠. 너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데 죽기는 뭘 죽어. 이거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를 너와 약속한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오신 이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 곧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왜 끊임없이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죄라 함은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지긋지긋한 불순종의 죄가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너한테 머물고 있구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또 의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미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는 완전히 의를 이뤄놓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원수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다, 이긴다? 이긴다. 우리는 해방자로서 원수마귀와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내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도회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다? 당신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백성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주셨어요. 저희에게.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게는 내 백성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분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조건을 오케이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조건에 순종함으로 구속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과도 같이 살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심으로 주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됐죠.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셨고, 이것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릴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 매 사건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의 사건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역사하는 이 모든 원수마귀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매 사건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또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스스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도 돼요. 안 들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잘 생각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또 은혜로 주신 것,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눈과 귀로 보고 듣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을 성장해 나아가고 또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님을 구하셔야겠죠. 먼저는.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오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 영접 후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값없이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입니다. 저는 영접은 성당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심신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잘못된 기도였지만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묵주도 돌려보고 그런 나름 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당에서는 봉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봉사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목욕봉사, 고아원 봉사, 거기에 이제 제가 다니는 성당에는 영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갓난장애 아이들이 이제 있는 그런 고아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를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성령께서 외주하시면서 저에게 제 둘레를 계속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첫날 가자마자 거듭나 버렸습니다. 방언 기도가 터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남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거듭남을 알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었으나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을 제가 이제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셨는데 잘 생각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말할 것도 없지 않으십니까? 거듭나게 되면 더욱더 말씀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인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순종하고자 했을 때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혼을 낳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몸을 낳는 성령 충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낳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순종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64장에서 말씀하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순종이 바로 주의 길에 서 있는 것이며 주를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막연히 그냥 말씀대로 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또 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 주의 길에 서고 주를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선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내주합일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순종이 뭐라고요? 주님의 길에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충만함을 얻고 늘 유지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다로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무엇을 따라 행하다, 무엇을 쫓아 행하다.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잖아요. 이 원어를 보면 주변을 두루 다닌다. 그리고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떻게 처신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사람의 생활 방식과 특성 그리고 태도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의 뜻은 성령과 함께
두루두루두루 빠짐없이 다니는 것을 말해요. 쫓아 행하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빠짐없이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같이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행하심이 그렇게 두루 다니고 같이 머물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죠. 태도에 영향을 주어 변화시켜서 곧 생각, 감정, 의지는 물론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주어 변화시켜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하고 늘 두루두루 맨날 같이 다니고 맨날 머물고 이러다 보니까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한번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살아봐. 육체 욕심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이렇게 두루두루 쫓아다니고 성령님이 안 다니실 때, 가만히 계실 때 우리도 가만히 머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의 그 모습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분들 보면 내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으시죠? 우리가 친구군 같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증거하려면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가 성령님하고 같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루두루 쫓아다니기 때문에, 같이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듣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 않겠습니까? 생각, 감정, 의지도 다 성령님 수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왜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얻고 전인구원을 이룸으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어느 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남겨질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 언약을 이루시는데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중요한 사역은 중생, 곧 거듭남은 물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등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계별로 들어오시잖아요. 영에 들어오셨다가 혼으로 들어오셨다가 몸으로 들어오셔서 완성해 버리시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나아가신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요.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성령은 무엇을 주셨냐 하면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통변,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주셨거든요. 이 은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은사입니다. 또 은사만 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 맺혀지는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내 이웃이 따먹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따먹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사랑을 경험하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경험하고 또 나로 하여금 절제도 경험하고 오래 참음도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와 같은 은사와 열매가 다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케 하시기 위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로 연합하여 주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려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께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거 아세요. 우리가 한결같지 못할 거 아시거든요. 이건 성령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 철저하게 모든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거 알거든요. 순종하지 못할 거 알거든요. 제대로 믿지 못할 거 알아요. 그래서 무슨 길을 내셨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 보이신다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온갖 곳에 온갖 길을 다 내셨어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지름길을 다 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충분히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완악한 죄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실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